우리 교회에 이 SJ 집사가 있어요. 이 SJ, 이 CM,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이 SJ, 이 CM, 뭐 아시겠지만 이 SJ 집사가 이 CM 집사를 4년을 쫓아다녔대잖아요. 4년. 누군지 이제 한번 SJ가 누구고 CM이 누구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4년을 쫓아다녔대. 그 얘기는 아마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필하고 또 프로포즈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비가 오는 날인데 비를 아주 그냥 이 SJ 집사가 그때 총각이었겠지. 20대 비를 쫙 비를 맞고 흠뻑 비를 맞고 교회에 왔다잖아요. 교회에 와서 강대상 앞에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강대상에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진짜 내가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 마음을 몰라주고 난 너무너무 미치도록 내 좋은데 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연결만 좀 시켜주시면 좀 사귈 수 있고 결혼하고 나하고 좀 어떻게 좀 연결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라는 걸 내가 다 끊겠습니다. 뭘 끊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튼 다 끊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는 다 할 테니까 제발 좀 말이야 그 CM 그 아가씨 좀 나한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께 그랬대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요.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말이죠. 내가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하려다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마 사랑하셨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미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고백해야 되고 언제까지 프로포즈 되고 언제까지 해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 진짜 미치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이지. 아마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좋은 걸 기다릴 때 오지 않은. 요 근래 보니까 어느 청년이 저기 SNS에다가 이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 그 영상을 올렸는데 무슨 영상을 올렸냐면 그 택배가 왔나 봐요. 택배가 왔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데 택배가 왔는데 그 택배를 뜯어보는 영상 그걸 올렸더라고. 근데 보통 뭐 택배가 뭐 박스를 칼로 다 이렇게 찢거나 비닐을 이렇게 떼면 되는데 그냥 열 손가락 막 뜯어버리는 거야. 그 비닐가 잘 안 뜯어지니까 막 갈기 막 찢고 뜯고 막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택배 보냈던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거 뜯는데 뭐 5초가 걸리겠어 10초가. 근데 급한 마음에 막 비닐을 막 뜯고 막 아주 막 찢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요거 뭐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야 얼마나 그 물건 하나도 기다렸던 물건이면 그걸 하나 제대로 못 뜯고 막 갈기갈기 비닐을 찢어가면서 그 왜 잘 안 찢어지거든. 우리가 어떤 걸 기다릴 때 말이죠. 좋은 걸 기다릴 때 늦으면 설레이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우리 집에서 아주 뭐 자세도 좋고 자식 같고 그리고 내가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키워야 되겠다.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 대책을 세웠습니다.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내 자식처럼 키워서 내 재산을 다 물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네 자식 아니다. 네 몸에서 내가 허락한 그 자식만 네 자식이 될 거야. 진짜 네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리 와봐.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니 저 별이 어마어마하지 쏟아질 것처럼 많은 그 별을 보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그걸 믿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하나님 내 자식은 지금 하나도 없지만 엘리에셀이죠. 에베네셀이 아니라 에베네셀은 지명을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아닌 걸 믿고 하나님께서 저 별들처럼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그냥 아브라함이 믿어버렸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 내가 이제 너희 자손들이 살 만한 이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는 약속은 저 별들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은 뭘 보여주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는 내가 증거 뭘 보여줄 테니까 네가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가서 지금 당장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염소, 그래서 3년 된 암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제사 드릴 준비를 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리락해 가서 양도 준비하고 염소도 준비하고 소도 준비하고 비둘기 돌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본문에 보니까 싹 잡아서 반을 쫙쫙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도 반으로 나누고 양도 반으로 나누고 염소도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네가 재물을 준비하면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뭔가를 보여줘야 될 찰나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 나타났으면 밤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추위 밀려드는 어두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별을 보여주고 네 아들들이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밤중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재물들을 준비하라 라고 하면 아마 아침 일찍 가서 재물들 3년 된 것들 전부 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전부 다 구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각을 뜨고 반을 쪼개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렸다. 아마 그러니까는 아마 오후쯤 됐을지도 몰라요. 저녁이 됐을지 오후가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오시겠지라고 하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날은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신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솔개가 먼저 와. 죽은 시체, 짐승들을 보고 솔개가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솔개를 쫓는 거예요. 아마 막대기를 가졌는지 손으로 쫓는지 모르지만 새들이 어쩜 죽은 고기를 먹으려고 막 내려올 때 막대기를 던지든 돌을 던지든 막 던졌을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말이야. 저리 가지래요. 한 마리 쫓고 두 마리 쫓고 세 마리 쫓고 계속 쫓는 일을 왜요? 솔개들이 독수리들이 그 사체 그 짐승에 뻔히 먹이가 있는데 그냥 물러나겠어요? 아마 때로 몰려왔을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아브라함은 그거 쫓다가 귀진맥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시골이나 아니면 여름에 보세요. 파리가 여기 하나 붙어. 딱 치면 잡혀요? 안 잡혀. 그럼 얘가 공포감에 떨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저래 잡히가 그래요? 날라갔다 또 붙어. 또 쳐. 날라갔다 또 붙어. 파리 한 마리만 차에 들어오거나 파리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면요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요. 목이 앵앵 소리 나면 잠을 못 잔다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솔개를 쫓다가 지쳐버렸어요. 이제 그게 언제까지? 밤중까지. 깜깜한 밤중까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땅을 줄 표시를 내가 해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땅을
너희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내가 해주겠다, 공증 서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재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할 도리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오셔야 될 하나님은 오지 않고 솔개만 계속 재물을 먹으려고 하나님이 아주 오지도 않는데 어디서 그냥 저리가 계속 솔개만 쫓다가 밤중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 말이죠. 당시에 그 자리가 지금 이라크인데, 당시에는 다윗도 보게 되면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웠다 그래요. 당시에는 곰과 사자가 살았다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솔개들이 왔다고 하는 건 피 냄새를 맡고 고기 냄새를 맡고, 분명히 짐승들도 옆에 왔을 거예요. 늑대가 왔을지, 곰이 왔을지, 사자가 왔을지. 진짜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럼 아브라함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서두에 우리 SJ 집사가 말이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말이야. 미치겠습니다라고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설레는 일이지만 그게 너무 오래 가다 보면 나중에 지쳐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주겠다는 사람은 안 오면 나중에 짜증난다고. 다 때려쳐. 아예 안 받고 말아. 아예 안 하고 말아 내가. 더러워서 안 하고 말아. 아마 약을 올리거나 시간이 늦어지면 대부분 포기할 거라고. 야야야 하지마. 안 해. 안 먹, 내가 그만. 됐어. 이제 안 와도 돼. 아마 그 지경까지 아브라함이 갔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서 오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솔개들, 짐승들만 그 하나님의 번제물에다가 달라붙는 그 현장을 낮에서부터 온 밤중까지 거짓말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셨어요. 뭐로 오셨냐면 횃불, 화로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 횃불로 왔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횃불로 오셨을까 말이죠. 왜 다른 거로 안 오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시고, 그런데 왜 횃불로 오셨을까? 그리고 그쪽에는 고기 사이를 횃불이 싹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의 경계선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땅이 너희 자손과 너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굉장한 공포감에 지금 시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야외에 갔을 때 불이라도 피고 있으면 훨씬 나아요. 뭐 그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불을 피워놓으면 짐승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래요. 짐승들이 불을 무서워한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서 환경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의 공격, 짙은 어두움, 깜깜함, 하나님의 햇불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불도 지금 없었다고요. 어둠이 짙게 내렸다고 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고기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들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다는 소식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추위에 뭐 잘 아시잖아요. 낮에는 중동이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있으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온기가 필요하다고요. 누구보다도 불이 필요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횃불 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횃불이라고 하는 그 따뜻함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동물들을 쫓아낼 수 있는 어떤 막강한 힘,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불.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횃불로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걸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공중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제물이 되어서 헌신한 적이 우리가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은
능력이 돼서 3년 된 소처럼, 소만큼, 3년 된 소만큼 헌신한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번제가 되어서 3년의 소처럼 헌신한 분도 계시고, 3년 된 염소처럼 그만큼 헌신한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3년 된 양처럼 그렇게 헌신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계시고,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고작 산비둘기 하나 정도, 집비둘기 하나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지 몰라요. 헌신의 크기는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도 지나가셨고, 염소도 지나가셨고, 양도 지나가셨고, 비둘기도 지나가셨고, 모든 재물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횃불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를 쪼개놓고, 양을 쪼개놓고, 염소를 쪼개놓고, 비둘기를 잡아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자식을 약속하실 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땅에서 헌신한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 그런데 재물에 하나님이 즉시 오셔가지고, 야, 내가 땅을 축복해 줄게, 내가 드린 재물 위에 내가 안수할게, 축복할게가 아니라 어둠이 내릴 때까지 오히려 술개나 짐승들이 먼저 찾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재물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막 쫓아버릴 수 있었겠지만, 그게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니 헌신과 헌물과 이 재물이 나중에는 짐이 돼버리고,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짜증이 나버리고, 도대체 이건 내한테 왜 시켜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과 이 사체들처럼 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처지게 놓여놓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잖아요. 그 짐승이 쪼개져야 되는 게 바로 내가 쪼개져야 되는 거고, 짐승이 불타야 되는 게 내가 타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축복을 주실 때 저는 그 헌신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 재물이 헌신이에요. 소의 헌신, 소 같은 헌신, 양 같은 헌신, 염소 같은 헌신, 어쩌면 작은 비둘기 같은 헌신이라도, 그래서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셀리더가 너무 힘들고, 장로가 너무 힘들고, 목회가 너무 힘들고,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처음에 기대감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기대감이 나중에 분노로, 시켜만 놓고 준비만 하라고 하시고 충성만 강요하시는 것 같고 순종만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 순종과 충성과 헌신에 걸맞는 횃불은 오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밤중만 되고 끊임없이 술개들이 먼저 와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만 그 하나님의 번제 앞에서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됐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횃불이 나타나기 전에 아마 그 자리를 하나님, 이거 뭡니까 말이야, 도대체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오시는 겁니까? 안 오시는 겁니까 말이지. 하나님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원망했을 수 있어요. 그가 깊은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 우리도 열심히 충성해놓고 말이죠, 복을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응답을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뭐가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증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놓고, 하나님 재물 준비해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오셔요. 하나님이 안 오시고 엉뚱한 것들이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스럽게, 그런데 그 찾아오는 게 나에게 분노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했으면, 내가 차라리 이 일을 안 했으면 말이죠, 내가 차라리 이 헌금을 안 했으면, 내가 차라리 이 선교를 안 갔으면, 내가 차라리 목회를 안 했으면, 막 그 지경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충성해놓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솔개를 쫓을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 아브라함이 완전히 어둠에 짙은 밤중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상황은 불편할 때, 상황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아브라함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떤 짐승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솔개는 왔는데, 아브라함이 쫓을 만큼의 솔개는 왔는데 어디에도 사자나 곰이나 짐승이 달려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솔개가 몰리는 곳에는 다른 짐승들도 몰립니다. 피냄새가 있고 고기 냄새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쫓을 만한 솔개들만 왔는데,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시무시한 짐승들은 그 자리에 오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실 때까지 사자 입을 막으시고, 곰의 발톱을 감추시고, 아브라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솔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할 짐승들, 사자들, 곰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브라함이 못 가도록.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젠 더 이상 힘들어 못하겠어요, 나 죽는 게 나요, 그 지경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까지.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힘들어요, 더 이상 어려워요, 나 맥시멈이에요, 이제 더 이상 탈탈 털어도 나올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스스로 내가 이길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진짜로 죽을 지경, 진짜로 파상할 지경, 진짜로 완전하게 망칠 만큼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지요. 왜요? 솔개는 내가 감당할 만큼 감당할 수 있지만 다른 짐승은 내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곰과 사자들을 이미 아브라함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이미 막아놓으셨다가,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횃불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이제 하나님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번제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실컷 그렇게 준비하라고 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게 뭐 하나님 장난하는 겁니까?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안 오시는 겁니까? 진짜 우리 집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땅에 축복이 있는 겁니까? 안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래서 전에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두렵는데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것도 두려워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잡는 것도
두렵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하면 이거 내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벌써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벌써 나타나셨을 텐데 그냥 가버릴까? 이제 끝난 건가? 하나님 안 오시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무수히 많은 고민들이 아브라함 속에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헌신을 준비하고 내가 충성을 준비하고 내가 순종을 준비하면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밤이 있어도 짐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니요, 내가 짐승에 오늘 물려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물에 하나님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그 충성, 끝까지 하나님이 오실 것을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마지막 끝, 더 이상은 두려워서 기다리지 못할 만큼 아브라함이 진짜 기다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온 재물들을 다 지나가시면서 소도 받으시고 양도 받으시고 염소도 받으시고 비둘기도 받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횃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둘기 같은 헌신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받으실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비둘기라도 그 자리에 비둘기를 가지고 있으면 소라고 하더라도 소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양과 염소를 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버티고 견디고 참고 머물고 계속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의 그 자리, 소만큼 헌신한 사람들은 소의 그 자리에, 양만큼 헌신한 사람들은 양의 그 자리에, 비둘기만큼 헌신한 사람은 비둘기만큼 그 자리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면 떠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횃불에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없는데 재물은 쫙 돼 있는데 헌신은 쫙 돼 있는데 충성은 돼 있는데 흔적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횃불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이지 재물하고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헌신하면 내가 재물되어서 내 몸을 쪼개고 내 가정을 쪼개고 내 삶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의 자리, 그 번제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밤이 와도 솔개가 와도 짐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 견디고 있어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땅의 축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헌신의 그 자리, 특별히 교회의 그 자리, 사명의 그 자리,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그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난 더 이상 이제 추위에 떨어서 못 견디겠어. 나는 어두워서 이제 못 견디겠어.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한다면 땅의 축복은 사라졌을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 오신다. 어두워진 밤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오신다. 짐승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 오신다. 그분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요. 어디의 믿음? 현장의 믿음. 하나님 바로 여기에 오신다. 하나님 무소부재라고 하나님 다 가겠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집으로 가면 하나님이 집으로 오실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삼으라고 했던 자리가 있다고 해요. 자리, 장소가 있다고 해요. 그 장소를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어요. 죽은 만큼 어려웠는데도 안 떠났어요. 어디를? 그 자리를 말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3년, 5년, 10년 10년은 아니구나. 8년 4개월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번제의 그 자리. 지금은 짐승이 먼저 오고 어려움이 먼저 오고 어둠이 먼저 오고 정말 불확실한 것이 먼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를 하는 게 나에게 보여주신다. 죽기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자리에 다시 오시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신 횃불. 물로 오셔서 무슨 물. 갑자기 소나기 쫙 내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밤에 소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간절히 모든 환경과 아브라함에게 진짜 필요한 건 불입니다, 불.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불로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의 충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야 될 땅들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감당하는 지금 사명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오실 자리라는 거. 하나님의 오실 그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어려워요. 그 자리가 힘들어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바로 그 자리, 내가 헌신해서 내가 쪼개졌던 그 자리, 지금도 내가 쪼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번제의 그 자리, 그 제단,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축복을 받을 땐 바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기다리는데 우리 하학교회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셀 리더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모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사가 그 자리고요. 섬김의 모든 자리, 하나님의 헌신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즉시 안 오세요. 야 준비됐냐? 재물 준비됐냐? 준비됐네? 팍! 그렇게 안 오시잖아요. 솔개가 먼저 오고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을 뜯어먹으려는 것들이 먼저 와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것들과 싸워서 지쳐요. 아브라함이 지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오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만큼 헌신하신 분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고, 비둘기처럼 작게 헌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횃불로 공증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재물을 받으셨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비둘기도 그 자리에, 염소도 그 자리에, 양도 그 자리에, 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번제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다리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헌신의 그 자리, 약속한 그 자리,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하면 뼈 묻을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실 자리라고요. 뼈 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뼈 다른 데다 묻을 테니 그쪽으로 오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약속된 그 장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하학교회가 아브라함의 그 제단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셨던 횃불이 임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이고, 우리가 충성과 순종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쪼개고 가정을 쪼개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자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